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한 본문을 떼어서 9장의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별로 되어 있는 이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 사역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그 자세한 기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앞뒤의 사건들이 다 연계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면서 그 장면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또 그 직전 그 이후의 말씀과 하나 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은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완전한 영의 세계의 몸이 된 것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과 리더들은 굉장히 그들에는 우상시 될 정도로 이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위인들을 이 변화산에서 직접 황홀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황홀경을 제자 몇 명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처음 이룬 리더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시작을 맡았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그의 사역 전반의 예언이 종말을 암시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원의 시작부터 종말의 예언자 엘리야까지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언약을 이 황홀경의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을, 이 구속의 처음과 시작을 이룰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구원의 시작과 종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그 세 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황홀한 구속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벌어지는 바로의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두 번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새 날이 밝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그런 황홀한 경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새 날이 밝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은혜를 받고 진귀한 경험을 한 뒤에 그 다음 날에 새 날이 밝았다. 뭔가 희망차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우리가 주일이나 또 이렇게 집회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은혜를 몽땅 받으면 뭔가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새 날이 밝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5년 한 해도 이런 새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는데 내려와서 그 황홀경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사건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고치러 온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그리고 몇 명의 주력적인 제자들이 없던 상황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데 능하다 들었고 그 제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자들이여 나를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던 사역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지만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과 사건은 마태, 마가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에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인데 이 은혜를 왕창 받고 또 그러한 기적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새로운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병든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을 때 시험과 어려움도 같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 또 걱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선 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늘 가만두지 않고 넘겨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원리가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사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 사역을 해봐야겠다라고 작정할 때 늘 시험이 왔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왔고요. 심지어는 대부분 만 하루 만에 은혜와 시험이 공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그 틈을 가만두지 않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주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계략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상처되는 말, 나를 넘겨뜨리는 그런 말 속에 스스로 이겨낼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늘 기대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5년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시험이 왔다면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 마음을 왜 또 이렇게 속상하게 할까? 먼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은혜가 충분할 텐데 그 속에 있는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은혜를 받았더니 여전히 시험이 오는구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겨주지 않도록, 변화산 아래에서 세상은 늘 고통과 귀신의 술수 가운데 유혹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데, 이 귀신은 사탄과는 좀 다릅니다. 사탄은 귀신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격의 이 존재이고 그 밑에 졸개가 바로 이 귀신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사탄과 이 마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요, 귀신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실제적인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받는 일인지 아니면 귀신이 내 마음에 장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넘어갔을 때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들의 반응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39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평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지럽고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도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은요, 이 귀신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분노하고 혈기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랑인데 사랑의 큰 속성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는 게 바로 사랑의 큰 특성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기를 깨우고 나의 욕심을 깨우고 분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화내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귀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요,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은혜의 영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칠 땐 늘 혈기가 우선될 때이죠. 그래서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된 도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이 분노라는 주제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이를 물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혈기와 분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내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때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좀 길지만 한 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내 외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와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미 한 번 왔다 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구하였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떻다라는 것과 40절에 제자들이 고치려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고치지 못했다는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초석이 되어서 그들의 고백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이자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에 귀신이 혼란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의 무리와 유혹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귀신 들리고 악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는 보내진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고 귀신 들린 자, 유혹에 빠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세상에 발을 담가서 교회가 세상적인 거에 앞선 모습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곳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귀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상황과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을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패역한 세대, 제자들에게 꾸짖은 거지만, 이것을 의역한다면 이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제자 그룹과 그 아버지와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까지도 그런 세대라고 특정 인물에 그룹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나 제자나 귀신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은 무엇인가? 패역은 이 세상에 어그러진 왜곡, 타락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왜곡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장난질에 많은 성도와 교회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패역한 세대요, 귀신의 유혹과 어지러움 속에 넘어가는 세대요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장난질에 넘어가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이 꾸지람 전에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으시니까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제자들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기적 전후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당장 귀신을 내쫓는 이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패역하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겠느냐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충분히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아이에게 너 왜 공부를 안 하니라고 꾸짖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서 공부할 나이가 되었는데 공부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더 배워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이 이제는 나를 따르면서 메시지도 받았고 기적도 보았고 심지어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가까운 말씀에 9장 뒤에 절을 읽었는데 1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분명히 9장 시작에 앞서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모두 불러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까지 주셨는데 능히 감당할 실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에 대해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대책 없이 우리를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키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25년도 맡은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 조직들이 세우고 저도 이제 담당이 청년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면 저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를 세우고 또 능력 주실 자를 세우셔서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어려운 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주셨다 하셨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못난 것 투성이지만 내가 맡고 해온 사역들 또 섬김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면 사람을 붙이시고 안 되면 상황을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영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기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이 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초석인 사도들에게 분명히 이 은사와 능력을 주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도 왜 활용하고 행하지 못했을까? 우리 다른 공간 복음서의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강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관점이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기술한 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책망한 부분을 기술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좀 생략된 것이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도 귀신에도 종류가 하나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력을 가진 것 중에 한 사탄의 종류.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근데 금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믿음의 관점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죠? 밥 굶는 거? 좀 배고프면 기도 잘 되고, 원래 배도 좀 고파야 공부가 잘 되잖아요. 배고프면 기도가 잘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차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 단순히 그냥 굶고 한번 해보자, 집중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겠습니다라는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할 때는 뭐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로만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은요 점점 종류별로 다양해집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미디어라는 유혹, 그렇죠? 수많은 정보, 알 수 없는 진리의 전쟁 속에서 음란하고 더 폐역한 세대로 발전해 갑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종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는요, 이 마귀는 계속 발전하며 더 강하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종류도 다양해지죠. 이런 세상의 위력과 세력 앞에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귀신을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류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읊조리는 주문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독하잖아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로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청 기도, 서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기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했던 기도와 전에 받았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이 고백할, 25년에 새로이 고백할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귀신과 유혹을 과거의 것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와 귀신, 계속 발전하는 그 유혹과 사탄의 계획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와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신앙적 경험과 지식도 소중한 자산 가치이지만 이 귀신의 계략적인 이 술수 앞에는 우리가 연약할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주의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죠?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대화하고 서로 약속을 이행하고 확인하고 이럴 때 신뢰가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묻고 구할 때 이 신뢰가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감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믿음을 굳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할 것은요, 기도한 행위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지.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무조건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떤 믿음으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될까 그런데 해주세요. 안 될까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께 구하오니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에 기도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42절에 귀신을 쫓아주시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 문단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도 이 패역한 세대 안에 너희 가운데 와서 살며 이제 그 마귀의 세력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공격 속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넘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넘겨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 직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두렵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요청하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패역한 세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기도 외에는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붙들고 주님 주신 굳건한 믿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승리를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와 부활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귀신의 술수보다 더 강한,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 전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충만히 있기를, 이 밤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